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화답되어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52장인데요. 이 52장은 전반부는 앞장에 이어서 5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선행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 구원의 은총 안에 머무를 수 있는데 회개하진 않아요. 언약 백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언약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 결혼을 했어요. 그게 언약 관계죠. 혼인 관계, 언약 관계. 근데 허튼 짓을 했어요. 나가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졌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능력이 좋네 이러면서 집안에 들여보내요? 아니죠.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 이 관계가 선행이 돼야 돼요. 죄진 거를 정리하거나 철저한 회개가 선행이 될 때 우리 인간은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저쪽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냈어.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간의 배알이야. 자존심이고 기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너 죄 졌네. 근데 철저하게 회개했어? 오케이. 다시 안 물을게.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잘 안 돼. 저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를 했어도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였는데 죄를 졌어. 회개해. 돌아오기만 해. 그럼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파수꾼들이라고 오늘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회개해라. 정리해라.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다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7자는 완전수예요. 물론 중국에서는 8자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럭키 세븐, 영국에서 시작됐겠죠. 미국, 영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백인들은 럭키 세븐이라 그랬지 럭키 에잇, 럭키 식스라고 안 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팔자가 복된 자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발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팔자를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7자가 맞아요. 왜? 7이 완전수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좀 내버려 두셔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죠. 인고의 시간이야. 인종의 시간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때도 타임을 줬어. 그랬더니 오히려 웬걸 바벨론에서 세팅을 하고 잘 살아. 7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와라. 해방이다. 안 돌아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끌려갔어. 그런가 보다. 시대에 순응하고 거기서 잘 살아. 그 바닥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 자리를 잘 잡았어. 해방이래. 돌아가려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본에는 이미 내가 자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얘기야. 돌아오지 않아. 왜? 거기가 좋어. 이미 자리를 잡았거든. 한번 세상의 맛을 봤더니 재밌네. 좋아. 응? 아, 이거 돈만 있으면 그냥 어깨 피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게 좋아. 돈의 맛을 알았어. 그러니까 좋아. 안 돌아와. 돌아오기 어렵지. 왜?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부자 청년이 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다 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 교훈이, 그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는 이제 끝이에요. 즉 안 돌아온 거지. 그 부자는 그냥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어요. 왜? 재밌거든. 왜? 왕처럼 살 수 있거든.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왕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돈 많고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돈 많으면 왕이야. 오죽하면 뭐라 그래? 돈 많으면 형이야. 돈 많으면 왕이야, 왕. 그러니까 그게 좋아. 하나님이 왕 대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 보니까 이게 재미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못 돌아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는 너 돈이야 나야. 이걸 물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우선순위가. 그 최소한의 믿음이 10의 1조.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다 달래? 다 달래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다 달래는 데가 있어요. 이단에서. 근데 거긴 그렇게 다 갖다 바쳐. 집문서 가져와라. 집문서를 가지고 와. 근데 그게 어디서 그냥 된 게 아니야. 그게 어디 역사요? 사실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판 값을 사도들의 바다 뱉으니라. 그게 원래 기독교였다고. 근데 이 이단들은 다 그거를 해. 근데 오늘날 정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해. 다 드려.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다 태워드려.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이단이 돼. 요새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 라는 후속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 라는 게 방송이 정명석 JMS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안 된다. 방송해도 된다. 이제 방송이 됐어요. 저도 다 못 봤어요. 잠깐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JMS 정명석이를 신으로 예수로 메시아로 모시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딸을 14살짜리를 그 엄마가 정명석이한테 갖다 바쳤지. 알고 있었대 엄마는. 정명석이가 그러는 걸. 근데도 그 14살 때부터 잠자리를 같이 한 정명석이랑 잠자리를 같이 한 그 사람이 이제 30이 돼가지고 탈퇴해서
탈퇴를 했어. 도망쳤어. 그래서 고소도 했고 한 20몇 명의 고소인단에 포함이 돼서 고소를 했고,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도 갖다 자기를 정명석이 방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다 드려야 된다. 근데 잘못된 거지 물론. 근데 그 정신이 잘못된 이단들과 거짓된 영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그게 돼. 근데 올바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 근데 왜 그게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게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여기는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은 강제적이에요. 성령의 영은 인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화 감동이 임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가 결정해. 즉 자유의지를 줬어. 내가 너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데 그건 너의 선택이야. 네가 내가 주는 감동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할 거냐 말 거냐는 네가 결정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는 강제적이에요.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끌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그런 거예요. 너 안 해?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맞아? 이러면 복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돌아와라. 근데 억지로 끌고 오질 않는다고. 네가 결정해. 이게 인격적인.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거고요. 마귀의 영은 강제적인 거예요. 요게 구별하는 선이에요. 근데 신천지 그런 거 없어요. 탈퇴한다면 가가지고 죄 터지고 살해 위협하고 니네 가족 다 죽여. 그러니까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나 안 믿어? 너 죽여버려.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 인격적인 그 차이인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은 안 쓰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에레미야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그냥 계속 보내. 김 목사 보내고 이 목사 보내고 박 목사 보내고 양 목사 보내고 계속 보내.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다 예수 믿게 해서 다 천국 가게 하지, 그렇게 말을 해 쉽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이단은요 강제적이에요.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2장에서도 또 영적 각성을 요구하시고 촉구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6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근데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단 wake up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두 번째 명령은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을 내라는,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다 끝났어. 이제 못해. 다 포기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의미예요. 힘을 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시온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성경에 보면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빛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뭐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세마포가 빛나고 고운 세마포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왜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구두를 신어야 돼요? 왜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장신구를 해야 돼요?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파자마 입고 가는 사람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인간들이 구별을 잘 못해.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어요. 도서관 갈 때는 애들이 미니스커트에다가 화장을 하고 막 향수 뿌리고, 도서관 갈 때 꼭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자 꼬시러, 남자 꼬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는 어서 머리 그냥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저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기숙사 살 때,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과건 일반학과건. 그게 조건입니다. 그럼 일반학과는 그렇다고 쳐. 근데 신학과생들도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때요? 머리 감고 여자면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나와요?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 점호를 해. 기숙사는 우리 때는 아침에 다 점호하고 인원수 아픈 사람 없나 하고,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머리 감고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가다마이를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점호할 때 보면 막 추리닝 입고 막 하면서 머리 막 이런데, 여자애들 그런 애들이 언제 변장이 되느냐? 학교 도서관 가거나 학교 등록, 학교 갈 때. 아니 학교 갈 때는 왜 그렇게 빼입고 가?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가관으로 나와.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걔네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뭐야? 제 나름대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물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감사한 건데,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 어디서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제일 맛도 별론데 그 카터의 밀런가? 그 스테이크집 아주 짜증이 나. 거기는 좀 갈 때. 물론 지네 마음이지. 드레스 코드가 있대. 모자 쓰면 못 들어온대. 반바지 요즘 패션을 몰라 이것들이. 반바지 입으니까 들어오지 말래. 그러더니 또 요새 또 추리닝도 또 패션이잖아. 레깅스 추리닝 입은 사람 들어오질 말래. 이 식당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싸우고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 뭐 그런데도 깨갱이야. 거기 가려면 그냥 또 걔네가 요구하는 걸 맞춰서 들어가야 돼. 카터 앤 밀러인가? 맞나요? 이름이? 밀러 앤 카터요? 아무튼 저 스테이크 집이 있어. 근데 뭐야? 식당에 들어갈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별되고 성별된 자세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네 번째가 뭐냐? 티끌을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 티끌을 털어버려라. 티끌은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와 멸망을 상징하는데, 티끌을 털어버리라. 뭘 털어버리라는 거? 한마디로 죄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좀 털어버려라. 먼지 털어버리듯이 죄를 좀 털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다섯 번째 명령은 일어나 앉아라.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 죽었다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걸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를 벗어버리고, 물론 이거는 죄 목을 푼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떤 또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해방이래, 고레스라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구원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서 해방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돈도 주어서 돌아가게 해. 그런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 목에 이거를 목줄은 포로로 끌려갈 때 하던 거예요. 목줄은 옛날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 목에 손에 다 찾고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포로들을. 내 목에 스스로 내 목에 목줄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포로 하나님이 다 해줬어. 야, 돌아가도 된다, 해방이다. 근데 스스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 그냥 여기가 줬사고, 그 사람들은 목에 쇠사슬을 그대로 메고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해줬어. 야, 일로 가면 이제 해방이야. 근데 난 예수 그래도 안 믿겠다, 죽어도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죄의 멍에 이 목줄을 그대로 메고 살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줄게.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거 메고 살래. 죄의 멍의 종으로, 돈의 노예로, 세상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의 종으로 난 그냥 살래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스스로 목줄을 풀어야 되는데 풀질 않고 나는 그냥 여기 이 묶인 채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라, 깨어라, 힘을 내라, 구별하게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 죄를 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끊어라.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깔아줬는데도, 판을 깔아줬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기본적으로 공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좋죠? 근데 공짜라고 하는 순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요? 만원대 보이네. 100만원짜리. 어우, 그래? 100만원이라고 듣는 순간 갑자기 좋아 보여. 어리석은 거지. 그런 데잖아요. 뭐 샤넬 백이 좋다면서요? 거기다 공짜 하나 더 붙였더니 더 잘 팔린대잖아요. 100만원짜리를 1000만원이다 그러면 더 잘 팔린대요. 그게 인간의 습성.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짜리다 그러면 귀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키시고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거 돌아가는 티켓이 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그럼 더 많이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아니 뭐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나? 왜 2000만원이나 내고 돌아가라 그러지? 그럼 더 많이 돌아왔을지도 몰라. 공짜다 그러니까 난 안 갈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뭐 그런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받는 우리들은 그걸로 값싸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돈 없이 값없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5대 제사 어떻게?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보일 수가 없었어.
그 능력에 맞게 소를, 염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곡식을 가져오든지 가지고 와야 돼. 그게 훈련이었어. 근데 어떻게, 예수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그거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칭의, 의롭다 해주겠다. 이랬더니 이게 믿음 이퀄 공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 1년이 지나도 헌금을 한 번도 안 하네. 교회는 매주 와.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구별을 안 해, 물질. 많아요. 어리석어. 이게 구별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4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자, 애굽 때 이집트에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것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까닭없이 값없이 잡혀갔다. 바벨론이 뭐 돈 내고 가져갔어요. 그들 거. 바벨론이 예루살렘 사람들 잡아가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가져갈 때 돈 내고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바벨론이 그랬죠.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요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내 백성은, 저는 가연이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요. 저는 한송남 집사님의 아버지 조남을 몰라요. 왜? 내가 그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아버지, 네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몰라, 그냥 믿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연아, 너네 아버지 못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없어?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래? 뭘 좋아하는데? 회! 싫어하는 거는? 피자 같은 거 싫어하셔? 그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저는 몰라요. 쟤네 아버지가 뭐 피자를 싫어하는지 뭐 회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런 관계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관계는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지금 이거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략, 바벨론 포로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와닿지 않을 때야.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 지구의 마지막 끝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끝날에는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 오늘날은 똑같다.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계속 하시잖아. 얼마나 안타까우시오. (7절)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산을 넘고 시온산을 넘는 자, 그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세상을 살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산이 뭐예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땅끝일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면 땅끝이 어디냐? 한 바퀴 돌아야 내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땅끝이 되는 거죠. 일로 난 이렇게 봐. 일로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야 여기 있는 사람에게 여기가 땅끝이라는 거야. 그런 말 하는데 여기서의 큰 산은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가느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아름답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을 해. 어떤 사람이? 살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유의미합니까? 네. 가끔 TV에 보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행인을 살린 뭐 경찰관 뭐 비번이었는데 쉬는 날인데 뭐 살렸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 남을 살리는 인생입니까? 남을 죽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나 혼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8절 봅니다. 내 파수꾼의 소리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기서의 파수꾼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영적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다 안 해. 적이 쳐들어온다. 지금 위험하다.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알려줘야 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그리로 가면 멸망당합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를 않아. 나팔을 불지를 않아.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묻겠다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냥 거기가 좋았거든. 다 자리 잡았거든. 그러니까 못 돌아오지.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 놓으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으라고. 난 못하겠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놓기 전까지. 내 손에 쥔 거를 놔야 다른 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고 있으면서 이것도 잡고 싶으네요. 그러니까 생쇼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오자니 이거를 놓기는 싫고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9절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렇게 황폐했던 곳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거룩한 팔은 구원의 팔이요 구별된 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떠나라. 나 있는 곳으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 말에 거기로부터 좀 이 말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예요? 죄 가운데에서 떠나라. 그 흑암 중에서 나와라. 빛으로 와라. 안 와. 부정한 것들, 죄 짓는 것들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안 나와. 거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인 레위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구를, 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래요. 구별하래요. 정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죄 가운데서 빨리 도망쳐라. 나와라. 그래야 쫓겨다니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발 뻗고 못 자요. 누가 뒤에서 빨리 걸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자꾸 뒤치다보고 나 잡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산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전쟁이 나도 평안해. 어느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보셨겠지만 실제 그게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다 무너질 때 아수라장으로 구명정에 먼저 타려고 할 때 뭐 실제로 거기 영화상도 그렇게 나오지만 막 소리를 지르죠. 어린아이들과 뭐 여자들과 임산부를 먼저 태워라.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을 먼저 우선해서 태웠다 그래요. 근데 그때 악기를 다루는 그 사람들이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지금 생사가 갈린 상황에서 실제로 그랬다 그러고 선장도 나는 이 배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라.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그냥 수장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선택했다고 이제 역사의 고증에 그러는데 그 마지막 그 바이올린을 켜는 그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네 줄을 가까이를 연주를 하면 장면이 나와요.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몇몇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그래서 그 찬양송을 선택을 하고 그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를 볼 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죽음 앞에서 과연 담대하게 또는 담담하게 또는 평안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직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의 문화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을 오늘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그 말씀들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티끌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목을 목 조이는 죄악의 그 사슬로부터 아버지 이거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